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본적인 것들, 믿음, 예배, 기도, 관계, 섬김, 이 외에도 참 많은데요, 이런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오래지 않아서 한 가지 불편한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아,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광고를 드리는 건 아니고 이번 주부터 시작된 42일간 이 말씀이 이끄는 삽 소그룹 훈련에서 7가지 주제를 다루는데요, 이런 근본적인 주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룹니다. 믿음, 예배, 기도, 관계, 섬김 같은 것들이죠.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저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형성하는 한 가지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에 주의하여서 같이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것,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은 매일 예배 때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축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사도의 축도가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또 선언하고 고백하는 이 축도문은 이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에 의거해서 뿌리를 둔 말씀입니다. 정확히 몇 년 몇 시 어디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이 축도문을 시작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어떤 시점부터 이 사도의 축도문을 예배 때 선언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미도 역사하셨던 교통의 은혜들을 더욱 힘있게 누리곤 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오늘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구약 언약 백성 때에도 그렇고 신약 교회에도 이미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또 학습하고 배워왔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주제를 깊이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주제는 정말로 신비이고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새삼스럽게 또 고백하게 된 사실은 2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신학을 공부한 목사이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저의 지식이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깊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축도를 통해서 선언하고 고백하는데 이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통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 성령의 교통하심과 관련돼서 우리는 한 가지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 하면 신비적인 영역의 일로만 밀쳐놓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보통 교통하심 하면 우리는 이런 성경 안에서 이런 말씀들을 떠올립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또 아시아로 전도를 가려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힘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인 환상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신 것, 아니면 로마서 5장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과 같이 신비적인 영역의 일들, 이런 일들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밀쳐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만 이런데요, 우리의 경험적인 이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보면 이와 같이 신비적인 경향은 더 짙어집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도와 성도 간의 비밀한 일들을 신비한 방식으로 알게 하시는 일,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사람, 생각지도 않은 일을 위해 기도를 시키시는 성령의 일,
또 방언을 통해서 통역을 하게 하시고 또 통역을 통하여 예언 사역을 하게 하시는 어떤 이런 신비한 영역들로만 우리가 이 교통하심의 사역들을 밀쳐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는 과정들이 정말 이렇게 신비한 영역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그 신비한 영역 속에서 개인이 감정이나 그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또 실천하는 그와 같은 과정들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에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교통하심의 은혜에 우리가 실천적으로 참여해야 할 우리의 몫이, 우리의 자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은 신비임에 분명하나 단순히 신비의 영역으로만 밀쳐둘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독한 혼란과 사도권의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결론부로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가 성령의 이 교통하심 가운데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지금 교회와 사도가 떨어져 있지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신비한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도가 어떻게 행했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천적인 귀한 본을 보여줍니다. 우리 1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성령의 교통하심에 참여한다라고 이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하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약함은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가 의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의지적으로 약함을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도의 선택만이 강조된다면 교통하심은 은혜가 아니겠지요. 4절 상반절은 사도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약함을 선택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지, 사도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약함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것 또한 동일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냥 약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약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힘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사도 바울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거하며 자신 또한 약함을 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도는 이 약함을 통해서 어디까지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약함을 택하시고 십자가를 택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것을 오늘 4절에서 보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택했지만 자신 또한 고린도 교회를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길을 택하겠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을 택하신 그 방식 그대로 자신도 순종하며 그리스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의 이 말을 이해하는 데 우리가 오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택하겠다, 약함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조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져주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3장 1절로 3절 맥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치리하겠다라는 강경한 맥락에서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3절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치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치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자신들을 향하여서 약함을 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약하다고 오만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택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약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치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고린도 교회가 지금 질문해 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언하고 했었던 자입니다. 뒷부분에서 나눌 텐데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들 앞에서 겸손하고 낮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쫓아서 섬기며 그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서 말씀을 증언했던 그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약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겉으로 약한 모습들을 핑계 삼아서 지금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분,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지금 도전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는 이 부분 3절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영적인 분별력과 균형감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균형감각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4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4절에서 보시면요, 여러분, 사도는 그리스도의 약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또한 약하심을 택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바울 자신에게 이 증거를 대라라고 도전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이와 같은 이 무례하고 참남한 태도를 향하여서 사도는 어떻게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까? 사도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강하시다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항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다 강변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강하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다 강변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성도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 부분만 딱 띄워놓고 봤을 때 영화 친절한 금자씨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씨,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나 신경 쓰세요. 요 부분만 딱 잘라놓고 볼 때 그렇게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처럼 무례하게 자신들의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는 강하다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이 우리 천둥과 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목양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 동일한 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은 약하고 그리스도는 강하시되 너희가 강하길 원하노라 라는 태도로 계속해서 그들을 목양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이 나는 비참한 자리에 처하지만 너희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기를 원하노라. 나는 버려질지라도 너희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보였었던 태도는 그리스도의 현현 그 자체였습니다. 보면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는 자신을 향하여서 사도권의 도전을 행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눈물로써 편지를 쓰고 때로는 질책을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은 너희를 근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3장 2절로 3절에 보면 사도가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 자칭 사도라고 칭하면서 유대주의 율법 또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임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따라서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권위자들을 통하여서 추천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는 모습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자신 또한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항변하는 태도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이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대응합니다. 3절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쓴 편지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 안에 너희가 있다, 너희는 내 마음 안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2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두 부분만 더 살펴볼 텐데요, 이 고린도후서 7장 3절을 여러분 보시면 사도는 고린도 후서 바로 전에 또 한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정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사도는 엄하게 꾸짖는 내용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 전에 보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장 3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엄한 권고 가운데에서도 사도가 지금 붙들고 애쓰고 있는 것들이 보이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 사도는 엄하게 꾸짖고 그들을 질책했지만 그들의
그 어려움들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이 방식, 교통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방식은 고린도전 후서 4장 5절 12절에서 아주 뚜렷하게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 5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12절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4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종의 도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셔서 섬겨주신 것과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4장 12절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한결같이 시종일관 초지일관 내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역을 행했었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실천적으로 그리스도의 약하심, 먼저 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힘을 썼고요,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의 그 결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죄성과 자기의 자랑과 그 모든 것들을 죽이는 과정으로 교통하심 가운데 연합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논하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고 할 때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을 보인 것과 같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쳐야 하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오늘 다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관계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았을 정도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는 강하시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강하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낮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사역했었던 이 모습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교통하심의 교회 안의 교제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교통하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지고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지고라는 제목을 정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죽는 것. 그런데 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살고 지고라는 말은, 이 지고라는 말은 동사 뒤에 붙어서 염원하는 기능을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염원의 표현이거든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린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열망하며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자신이 거하기 열망하면서 교회에 사역했었던 그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와 그의 관계 가운데 교제하게 하고 이와 같이 치리하게 하고 또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심을 택했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안에서 약하고 그리스도의 강하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이웃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도의 그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의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오늘 우리 서부교회 안에 이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와의 교제가 좀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 좀 두려운 말씀인데요, 4장 12절 말씀을 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요즘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정말 센스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센스 중에 하나를 낄낄빠빠라고 합니다. 어떤 건지 잘 아시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것. 사회 속에서 정말 센스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낄낄빠빠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교통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강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강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택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강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가운데에도 치리할 정도로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약함도 강함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고린도 교회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오늘도 성도 간에 서로가 우리가 보여야 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